우리가 지난 시간 시편 8편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어린아이들과 같고 젖먹이들과 같은 자들로 주의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 같고 젖먹이들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주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하십니까? 라는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다윗의 계속되어지는 노래가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는데 오늘 3절부터는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경외하는 자들로 인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권능을 세우시는 일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들을 통하여, 오늘 이 시편 8편 같은 경우라면 다윗 같은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이렇게 나타내게 하십니까? 라는 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이라면 3절 말씀은 이젠 다윗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되고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묵상하며, 두 번째,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는 다윗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늘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같이 연약한 비천한 인생을, 또한 다윗 같은 경우라면 비천하고 연약한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라고 그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주의 손가락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손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과 함께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이라고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주의 권능, 주의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가 지금 하늘을 보았는데, 주의 하늘과 또한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드신 그런 달과 별들과 그리고 하늘을 내가 봅니다 라는 거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함께 그는 지금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데, 그 출발점은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다윗이 3절 하반절에 내가 보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보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계속해서 보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냥 잠깐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저 광활한, 저 웅대한, 위대한 하늘을 보고, 또한 그 하늘에 점점이 뿌려져 있는 별들과 달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하였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권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하늘을 통하여 달과 별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오늘 이 3절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이 4절에 내려가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생각해 볼 때 저 광활하고 저 무한한 하늘의 저 세계를 바라보고 하늘에 떠 있는 저 수많은 별들과 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하나님의 그 권능의 그 웅장함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이제 무엇을 보냐면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저 웅장하고 저 영원한 저 광활한 하늘의 저 찬란한 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에 뿌려져 있는 저 수많은 별들 가운데 저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들을 생각해 보면 이건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달을 지으시고 또한 낮에는 태양을 지으셔서 저 위대한 하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성을 생각하다가 다윗은 이제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참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저 광활하고 저 무한한 저 하늘의 저 영원한 우주의 저 세계와 비한다면 정말 나라는 존재는 티끌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가 아니더냐라는 것을 다윗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그분의 그 찬란한 그분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지혜를 바라보게 되면서 이제 사람은 무엇을 보게 되느냐? 우리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 웅장하고 저 무한한 저 우주 공간에 뿌려져 있는 저 수많은 별들에 비하면 오늘 이 땅에서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존재는 얼마나 미미한 존재이더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뿌려져 있는 별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 무한한 저 하늘에 저 수많은 별들과 저 수많은 행성들, 오늘 뭐 과학이 발달되면서 아주 뭐 기가 막힌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에 있는 무한한 공간을 다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한 무한한 공간에서 보내오는 전송되어진 사신을 수십 년 기다렸다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람은 이 무한한 우주 공간에 대하여 조금씩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 무한한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이 땅에 이 지구상에 그리고 그것도 대한민국 그것도 이 경상남도 이 땅에 이곳에 위치해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정말 티끌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성과 무한성과 영원성을 생각하다가 보면 결국 우리는 어디로 돌아오느냐?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별 볼 일 없는 미천한 존재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분의 권능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사람이 무엇이게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윗은 이제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사람이 무엇이게 이렇게 비천하고 미천한 우리인데 4절에 하나님께서는 주께서는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참,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전개를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그 위대성을 이 다윗은 저 무한한 우주 공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뭐 좋은 경치 좋은 데 가시고 아주 멋있는 그런 장관이 펼쳐져 있는 이 세상에 뭐 여러 아름다운 것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그 영원성,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주의 지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건 말로 담을 수 없는 감격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위대하신 그 권능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돌보십니까? 라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생각하시고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사람, 인자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다윗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4절을 이렇게 바꿔보시면 돼요. 다윗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라는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대하고 계신가를 다윗이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첫째는 생각하셨다. 두 번째는 돌보신다 라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저 무한한 저 우주 공간을 창조하시고 저 수많은 별들과 달과 태양을 지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잊지 않고 기억하다라는 번역이 더 정확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길래 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기억되는 사람, 그런데 그 기억되는 게 아주 좋은 은혜를 받을 만한,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그 흡족함에 감사함을 누릴 수 있게끔 해주는 그 기억이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건데,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십니까? 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절망 가운데 빠져 구덩이에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내 호흡이 끝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나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지금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이런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감당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이렇게까지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두 번째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 돌보다라는 것은 한순간의 돌봄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보아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속해서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다윗이 다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게 악을 행하는 자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여전히 변함없이 돌보아 주시는 것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저를 하나님 계속해서 돌보아 주십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같으면 한두 번 돌보아 주고 도와주다가 싹수가 노랗다, 안 되겠다 하면 그냥 아예 이제 끝났다 하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절연하잖아요. 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고 너무나 많은 죄를 범하고 여전히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도대체 하나님, 제가 무엇이길래,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악이 많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악을 잉태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저를 계속해서 돌보아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저 광활한 무한한 하늘의 세상을 바라보고 수많은 별들과 달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5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십니까? 라고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번역은 조금, 하나님이라는 이 번역은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틀린 건 아닌데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한다면 천사보다 라는 것이 더 나은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5절 이렇게 봅시다. 그를, 하나님, 우리 같은 나를 하나님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영화와 존귀로 하나님 이렇게 나를 관을 씌우셨습니까? 라는 거죠.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사들은 영화와 존귀로서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 가운데 가장 최고의 영화와 존귀를 누리는 존재들인데, 천사들이 그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다윗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까? 이 말을 조금 우리가 오늘 우리식으로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 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저를 높여주십니까? 제가 무엇이길래? 걸음더미에 앉아 있었던 나인데 그 누구도 눈길조차 두지 않았던 그런 나를,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저를 높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 이렇게 올려주십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길래.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과거에서 여러분 삶은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정말 걸음더미 같은 삶이었어요. 누구 하나 눈길조차 주지 않는 삶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냥 뭐 없는 존재처럼, 그림자 같은 존재처럼, 뭐 인원을 세다가 저 하나 빠진다고 해가지고 뭐 인원수가 뭐 부족하다 해서 난리가 나는 그런 인물도 아닌, 그런 존재도 아닌, 그냥 있으나 없으나만 한 그런 존재였던 저였습니다. 제 과거가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요즘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생각해 보건대, 야,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럴 만한 그릇도 아니요, 그럴 만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참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부끄러울 뿐이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다윗은 저보다는 아주 탁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 말하냐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영화와 존귀로 높여주십니까? 라고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을 어떻게 높여주셨길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그 다음 6절 말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는 전반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다윗은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높여주십니까? 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1차적 의미이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이제 다윗에게로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내 손에 맡기셔서 나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높여주십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와 우리 집에 도대체 무슨 어떤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높여주십니까? 라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 이것으로 지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지금 다윗이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맡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맡겨주셨다.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또 할 것도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실수할 것도 아시고 우리가 때로는 뭐 넘어질 것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이러한 것을, 이 귀한 것을 맡겨주셔서 나를 이렇게까지 높여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를 이렇게까지 높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것은 1절과 다시 반복되어진 내용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충만하고 차고 넘칩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나를 계속해서 돌봐주시고 이 귀한 것들을 맡겨주시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이런 귀한 것들을 맡겨주셔서 나를 이렇게까지 귀하게 높여주시는지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탁월함입니다. 우리는 뭐 좀 맡으면, 뭐 좀 가지면 그냥 으쓱거리고 잘난 체하고 어깨 힘들어가고 목에 힘주는 게 우리 일반적인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저에게 이렇게 해주십니까?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다윗의 진실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윗의 이러한 탁월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받을 만한 능력이나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연약하고 죄악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조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높여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무엇이길래 저를 이렇게까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죄악된 길에서도 여전히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실수투성인 저를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때로는 붙잡아 주시면서 저를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는 이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어떤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귀하게 높여주시는 이 은혜를,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내가 평생 동안, 내 일평생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 마음의 각오와 다짐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롭게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